네, 반갑습니다. 동영상이 실시간이 약간 안 돼서 동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해서 바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 3권 2장 칼빈이 믿음을 어떻게 지시했는가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항에 와 있습니다. 이 20항에서는 믿음의 두 성격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틀즈의 표현에서는 위크니스와 스트렝스, 그래서 약점과 강점, 이렇게 표현을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두 방향성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진 이 처음 스타트에서 두 방향성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방향성에서 이제 약점과 강점이 아니라 한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 이러한 것이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지만 육의 본성에 부합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20항이 정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것도 아주 짧기 때문에 짧게 그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을 가르친다고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 있다. 그리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한다. 이러한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조금만 알 수 있다 했을 때, 이때 이제 또 지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여기서는 사피엔티아, 이것을 이제 지혜라고 번역했어요. 영어도 이제 위스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칼빈은 지식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하나는 인텔리전스, 이제 이 네 개를 이제 칼빈이 지식으로, 그런데 이 두 개가 이제 어렵다고 했죠. 이 두 개는 knowledge로 번역했고, 이것은 understanding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지식이라는 단어가, 칼빈의 기독 강의 지식은 총괄 4개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항에서는 사피엔티아, 사이언스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지식, 이 지식으로 볼 때는 이제 아마 우리가 탐구해서 획득할 수 있는 지식, 이런 지식이라고도 생각을 해봐요. 이러한 것은 계시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이런 것은 이제 이것에 의해서 이제 나화된, 제 생각입니다. 나화된 그러한 지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스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지혜라고 번역을 하는데 위스덤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사이언스라고 하면 이제 과학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학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짐, 죄의 짐이 있는 것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불완전하다, 이것을 제시해서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루터,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굴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건 루터가 말했다고 합니다. 분명은 스피노자가 하기 전부터 그 말은 있었어요. 루터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 루터의 문헌에는 또 그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독일 사람들의 다수는 루터가 그 말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피노자가 먼저 했다고 들어서 스피노자 그 말을 한글로 하는데 루터가 한글로 지금 수정이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말과 유사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열심히 개선해도 완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루터의 답변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러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도 완전히 이르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그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이것이 지금 칼빈의 자세이고 루터가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과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그 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현재의 자세, 현재 생활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자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능력으로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칼빈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는 삶 이것을 이제 코람데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나오는데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작은 믿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냐 이러한 것을 질문했을 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 부분에 우리 마음은 본성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육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해석이 우리 성화 이해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로마서 7장 부분에 사도 바울이 그때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현재 크리스천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육의 본성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믿음은 끊임없이 그 노력을 배워서 나아가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의 믿음 형태는 육신의 본성에 계속 치우쳐서 져서 뒤로 이끌리는 육신의 본성에 침체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믿음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좀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는 보기에 지옥 백성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 백성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있어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주의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개인적인 자세로는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공적으로 갔을 때는 좀 다르죠. 공적이라는 것은 내가 재판관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가 죄인이고 본질적으로는 부족하고 본질적인 육의 모습이 많을지라도 이 재판관이라는 인격에 갔을 때는 그때는 그런 것을 모두 제외하고 그 자리에 맞춰서 판단을 하는 훈련이 인격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러한 것을 좀 안다면 우리가 판단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훨씬 더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나에게 판단을 하라는 위임이 들어왔을 때 그 위탁의 근거에서 내가 권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요. 개인 자격으로는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공적 인격들이기 때문에 그 공적 인격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일을 하죠. 판단하는 것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먼저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면 그 부당한 판단의 근거에서 반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단이라는 것은 공존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그 이단을 받고 반사를 해서 너가 그러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런 공적 인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밀려서 뒤로 계속 가는 형태의 믿음의 형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죄의 짐에 눌려서 소동을 일으키는, 불안해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만드는, 그리고 그러한 형태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호의를 가진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우리의 판단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호의가 있게 행동하고 정말로 친절하고 사랑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다면 그것에는 우리가 어떠한 신학적 가치를 줄 수 없는 그러한 인격체가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화평하게 지내야 되고요. 또 인간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인간적인 친구죠. 그러나 우리가 법적인 것, 직무적인 것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용이 좀 특이한 것이 그 부분을 계속 말하고 20항이 끝나는 것이 이번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까지가 이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존경, 사랑함, 이 두 개가 있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그것을 영어로 할 때 fear라고 하잖아요. fear. 이거 갖고 피에타스하고 동의어 좀 써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경외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통상적인 언어는 두려워한다 이렇게 번역하죠. 근데 우리는 존경이 있으니까요. 근데 두려움만 있는 그러한 형태에서는 신학에서는 이 단어를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안 써요. 반드시 두 가지 쓰고 두려움이라는 다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스럽지만 내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가야 되고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로 존경스럽지만 내 아버지의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또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당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간이 좀 이상적인 인간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내 아들이 완전하다 했을 때는 뭐 아버지가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고, 내 아버지가 내가 다다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아들도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항상 이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마음이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칼빈이 정의한 것은 항상 배우는 자세로서 믿음을 연마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조금 많은 지식에서 좀 더 많은 지식으로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본성에 눌린 죄의 짐에 눌린 그런 믿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20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좀 쉽겠다 생각해서 이제 덤벼서 지금 몇 달 동안 같이 읽고 있잖아요. 근데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쉽게 한 문장으로 그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루터도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명제화 시키는 훈련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명제화 시키는 것들을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들은 잘 하지 않으셨네요. 저는 이제 명제화를 시켜야 우리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신학이 굉장히 틀어졌는데 그것은 명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 명제화를 시키고 있죠. 그 중에는 성경 66권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도 다 인정할 수 있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명제가 이제 쉬운 명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명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명제가 어떻게 타당한가 이러한 것을 탐구하는 것이 하나의 신학 사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색들이 잘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명제와 또 신학자들이 어떻게 신학을 구현하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좋은 신학적 사색의 산물이 인텔리전트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